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를 이게 보면요, 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 장들이 많은 구절을 가지고 있는 장들이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도 꽤 긴 장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한 이것을 읽음으로써 한 장을 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읽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 싸울 수 있는 이 인원을 세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인구조사가 이제 진행되게 된 것이죠. 자,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를 파악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이제 세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숫자를 센 다음에 예배하는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여자들의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좀 신실하게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전투를 하고 이 전쟁 후에서 정결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1장의 주제는 미디안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서 나눠져 있는 것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그 전쟁 나간 자들과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부터 54절까지는 전쟁으로 얻은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잘 분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이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으로 우린 돌아가야 되죠. 자, 민수기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이 고스비 사건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5장은요 고스비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발람의 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따라서 이제 바알부올을 섬기게 되며 음행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제 24,000명이라는 이 수많은 자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 비느하스가 이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라는 그리고 시므리와 그리고 고스비라는 이 여자를 창으로 죽여가지고 이 연병을 멈추게 한 사건이 바로 이 고스비 사건,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자, 민수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미디안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빠뜨린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이제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가나안 땅이 놓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이 전리품들이나 이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미디안 전투를 통하여 이 가이드를 하나씩 세워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전쟁은요, 바로 이 전쟁의 가이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피로 물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지,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 백성들을 불러서 미디안을 치러 가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미디안을 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려고 미디안을 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게 2절과 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맨 처음에는 누구의 원수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또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아니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우리가 낙심해야 될까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삼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적들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요, 그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요, 4절을 보면 이 지파별로 몇 명씩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00명씩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파가 총 몇 개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다 합해서 나와가지고 오면은 몇 명이에요? 12,000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12,000명이 지금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해서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인원이 지금 12,000명인데 이 인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인원을 셌을 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60만 명이 넘었으면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미디안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여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전쟁에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을 중에서 이 12,000명만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나가기에는 적은 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000명만 보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수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000명의 사람들을 보내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많아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 수적으로 많이 모여서 진군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해야지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함께 보내주세요.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함께 보내고 계세요. 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보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모든 자들이요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49절을 보면요, 우리의 수가 한 명도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전쟁에 나가서 한 명도 줄지 않고 모든 자들이 그대로 보존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5 왕들이 죽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 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흉이었던 선지자 발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은요, 수루라는 왕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수루라는 왕이 나오죠. 자, 수루 누구일까요? 수루라는 왕이요. 자, 그것도 알려면 2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고스비 사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25장에서 고스비 사건이 나오는데, 자, 그녀를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2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자, 비느하스가 죽인 사람이 바로 고스비라는 여자라는 거죠. 고스비니 어떤 자냐면 수루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렇다면 수르는 누구예요? 고스비의 아빠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의 수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하게 한 자들을요 모두 어떻게 한 겁니까? 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넘어지게 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없애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서 그 모든 악한 권세, 우리가 너무나 강해서 이길 수 없어 보이고 자꾸만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이 악한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모두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 서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원수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한번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 좀 짧게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 전쟁에 승리할 때 이 정결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대승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과 모세와 다 나와가지고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요 화를 냅니다. 자, 대승을 하게 되는데 왜 화를 냈을까요? 그 다음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모든 여자들을요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여자들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를 아는 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들만 내버려둬라, 보존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은 다 죽이고 남자 아이들까지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요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5장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고스비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여인들의 꾀임을 빠져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이 여자들을 남기게 되면 우리도 또 타락하게 될 거 아니냐. 미디안의 바알을 우리가 다시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여인들은 다 죽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을 어떻게 섬긴다고 했습니까? 이 신전의 여인들이 남자들과 음행하며 이 바알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남자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이 바알을 섬겨본 적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한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이 바알을 하는 자들을 남겨두면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남자를 안 모든 여인들은 다 죽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선 모든 이 바알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유혹과 죄를 모두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남자를 하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이 남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19절 이후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들을요 하나씩 정결하게 만들려고 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리품 중에서 불 가운데 지나가도 되는 것은 불로 먼저 한번 지나가게 하고 물로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불에 지나가가지고 상하게 되는 것들은 불에 지나가지 말고 그냥 물로만 씻어라 라고 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묻었으면, 이 사체의 피가 묻었으면 너희들은 7일 동안 정결케 하고 진 안으로 돌아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왔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왔으면 돌아오면은 잘 왔다, 이제 푹 쉬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진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7일 동안 기다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정결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우리 보면요, 25절부터 보면 전리품들이 나옵니다. 자, 전리품들을 좀 한번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전리품들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전리품들은 좀 복잡하게 나누세요. 자, 군대에 나가가지고 싸운 사람과 나가지 않은 회중들이 있습니다. 그 회중들과 이들을요, 전리품들을 반반 각자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리품 반은 이 전쟁에 나간 사람, 전리품 반은 이 회중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간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500분의 1을 나눠서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회중들은 그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50분의 1을 나눠가지고 주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500분의 1이 돌아가고 제사장에게는 50분의 1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전리품들을 나눠서 가져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회중들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500분의 1 그리고 50분의 1을 주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500분의 1, 제사장들에게 50분의 1을 나눠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여러 가지의 승리를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 이것은 다 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재물, 우리의 모든 것들, 그것이 어디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거머쥐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참된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문제 가운데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너희들에게 참된 승리를 얹어주며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참된 승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 매일마다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눈으로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기쁨을 다른 자들에게도 나눠주는 주님의 백성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